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어요.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영적 무지함은 분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질서 속으로 끌려가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무질서로 가면서도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 속에 점점점 죽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한센병에 육적인 한센병이 걸린 분들을 보면 한센병이 걸리면 몸 자체가 이렇게 마비가 돼요. 마비가 돼가지고 점점점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예배가 언택트 시대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간절함이 있다가 점점 무너져 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몇몇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들 내가 전화해서 꼭 예배 회복해. 전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배를 이렇게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다 보니까 감각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일부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 아이들 데리고 예배당 마당을 밟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하고 본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점점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런데 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이 아수르가 강하니까 애굽,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해서 형님 좀 쟤네들 좀 쳐주세요.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상실돼 버렸어요. 앞으로 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서 결단하세요. 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현장을 보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내가 진짜 예레미야 같은 시대를 살리는 이런 시대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같은 선교사 같은 심정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센서가 작동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묵은 땅을 이미 감각이 없다니까요. 묵은 땅을 갈고 옥토밭에 반드시 파종하자. 갈기는 갈았는데 가시던 풀에 파종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아 맞다 그렇다. 3절 봐요. 3절 확인해 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그럼 묵은 땅 갈고 가시덤불을 모아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파종해야 돼요. 갈기는 갈았는데 가시덤불을 그냥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여러분 파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옥토밭에다가 가시덤불, 돌멩이 다 제거해버리고 이게 파종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묵은 땅이 있다면 오늘 갈아엎어버리고 바로 기경하고 옥토밭에 복음과 말씀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지금 몰라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가증한 상태예요. 얘네들이 가증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상태라. 그러면서 뭘 또 자랑해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네.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보면 2장 이 앞에 서론을 잘 알아야 이제 5장 6장부터 쭉 보면 금방금방 답이 나와요. 자, 2장 13절에 보니까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뭘? 가장 중요한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니까.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웅덩이를 팠다니까요. 이건 무슨 웅덩이냐? 물이 잠기지도 않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게 우상이라. 이렇게 가증스럽게 이렇게 두 가지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영적으로 이렇게 부패한 지도자들이 이들을 지금 판을 치고 있다니까. 이 시대 2장 8절 보세요. 이렇게 부패한 지도자들 봐요. 어느 정도 부패했냐? 제사장은 있는데 제사장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않아요.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다가 봐요. 관리들이 있다니까요. 이 관리들이 장로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반역하고 있다니까. 관리들은 더 심각한 것. 선지자들은 지금 무슨 이름으로 예언해요? 시작.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지금 무익한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익한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거 보세요. 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빠지냐? 음행에 빠진다는 게 행음에 빠진 이스라엘이에요. 행음에 빠진 유다예요. 오늘 아침 봤지요? 이들의 상태가 3장 어떤 상태냐? 길에서 의자를 펴놓고 남자를 기다리는 창녀와 같대. 그런데 이제 무뎌가지고 수치도 몰라요. 얼굴의 수치도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아내로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몰라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를 가증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한번 봐봐요. 이렇게 행음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오늘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시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뭘 버려야 돼요? 이 가증한 것부터 버려야 돼요. 버리고 뭐 하지 말라? 이제는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마는데 어디에 지금 붙잡혀야 되냐? 흔들리지 말고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진실에, 또 하나님이 내신 정의에, 전부 뭔가 봐요. 이 하나님의 공의에, 여기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뭐 하래요? 맹세하래요. 여기에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내리면 결국 험한 곳으로 가는구나. 이때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왜 우리가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을 강조하는지. 저는 전 세계 교회에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 뿌리, 체질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줄 아세요. 이번 주간 전 세계 미주 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야, 진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에서 대학 생활하고 있다? 야,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구나, 시대. 지금 뭐만 없냐? 생명만 없어요, 생명만. 아니,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생명이 단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는데 영이 파괴돼 버렸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예수가 오셔서 뭐 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줬다니까요. 이 생명의 가치 안에 있어야 인생이 되는 거지, 생명을 모르고 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묵은 땅을 뭐 하래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호세아가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걸 가시덤불을 여러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치유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로만이 내 묵은 심령을 기경할 수 있다. 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내 안에 가시덤불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치유다. 잘못된 생각에 가시덤불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지금 복잡하게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가시덤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채소를 지금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 주변에 가시덤불들이 많아갖고 옛날엔 제가 하는데 요즘은 이제 발달해가지고 그냥 비닐을 쭉 하고 비닐을 구멍 뚫는 기계가 있더라고. 농사 짓는 게 보니까 구멍을 뽕뽕뽕뽕 뜯으면 구멍이 딱 뚫려지면서 물이 촉촉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기계가 있어갖고 그 구멍에다가 풍풍풍 이렇게 찍고 가면 이제 고추가 하나씩 퐁퐁퐁 이렇게 심겨집더라. 그러니까 비닐을 덮어놓으니까 이제 고추대만 있지 이제 아예 그 안에서 먼 공기 이런 잡초들이 못 나오게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방법도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암만 비닐을 덮어도 우리의 심령에 가시덤불은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덤불, 자갈, 돌멩이. 오늘 기경으로 끝나지 말고, 묵은 땅을 기경으로 끝나지 말고 내 자신의 생각에 가시덤불, 마음에 가시덤불들이 오늘 밤 제거되는 복 있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고 가시던 풀을 제거하고 파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시던 풀이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 파종한 씨앗이 제대로 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4절 봐봐요. 오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4절은. 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뭘 하래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오늘 가죽을 베기를 바라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이제 표징 중에, 언약의 표징 중에 표징이 할례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딱 할례를 시켜요. 그런데 단순한 할례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 할례가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함과 동시에 진짜 나는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하는 길이 할례였다니까요. 그런데 구약의 이 할례가 그럼 육신의 할례만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할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전부 무슨 할례냐? 신비의 마음의 할례다.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지 않느냐? 구약의 육신의 할례, 그건 어떤 면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너의 행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있어요, 없어요? 분노의 불을 끌 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할례만이 모든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오늘 잘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할례 받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로마서 2장 29절에 그래서 왜 자꾸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할례가 아니에요.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시작, 다만 하나님에게서로 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할례 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 받은 증거가 여러분 구원 아니에요. 할례 받은 마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 아니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인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할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전부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 곳만 봐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적인 할례 받는 자 된 줄 확신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도 안 믿고 구약에 육신적 할례 그거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거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할례시니까 남자를 사내 아이를 할례시킨 것 때문에 유대인들 여자가 부인병이 제일 없다고 하잖아요.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할례보다 영적인 할례 받는 게 최고로 중요한 줄 확신해요. 오늘 그래서 짧은 메시지만 잘 기억하세요. 묵은 땅을 뭐 하자? 기경하고 가시던 풀을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그런데 하나로 끝난다니까, 할례로.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내 심령을 기경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이 언약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렇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묵은 땅이 뭐부터 하자? 옥토밭으로 기경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예요. 옥토밭으로 기경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밭이 아직도 묵은 땅이 많아요. 옥토밭으로 변한 게 많아요.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보면 사단이 준 것에 아직도 뿌리 내리고 체질이 여기에 있고 각인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단이 이미 준 것들로 완전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세팅돼 버린 게 지금 많다니까요. 사단이 준 것이 더 완벽하게 아직도 이걸 깨버려야 되는데 이걸 지금 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아직도 나 중심이 더 많다니까요. 아직도 나의 것에 더, 나의 것, 물질에 우리는 더 연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성공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는 가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파놓은 함정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요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그게 뉴에이지 문화예요. 얘네들이 지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명상시킨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내면 세계를 잘 봐라. 깊이 명상해봐라. 보인다. 이게 지금 다 지금 빠져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다 빠져갖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퇴근하면 1시간, 2시간씩 가서 명상하고 간다니까요. 교회는 지금 잠자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네 안에 가지고 있다. 이런 비전을 주는데요. 깊이 명상해봐라. 보일 거다. 그러니까 이걸 불교에서 이걸 해가지고 하한계, 동한계 기간 동안에 템플 스테이가 전 우리나라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걸 하려고 한동안 외국에서 수백 명, 수천 명씩 들어와요. 하한계, 동한계는 약 100일 동안 1년에 2번씩 하지와 동지 기간을 통해서 100일 동안 산사에 들어가 사는 것을 하한계, 동한계 가지고 100일씩 들어가요. 원래 인도에서 시작한 건데 인도에서 우기 동안에 산사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냐?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참선의 경지에 들어가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런 큰 스님이 이 죽봉을 가지고 새벽 2시 반에 나오려면 찬물로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쫙 참선의 경지에 들어가면 자기 몸이 어떤 사람은 붕 뜨는 것 같아요. 귀신 충만해지니까. 졸고 있다 그러면 뭐 사정없이 가 축복으로 팍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맞아가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한 100일씩 하고 가봐요.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내면 세계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도 심각한 걸 몰라요. 이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1세기 뒤떨어졌다고 보면 딱 맞아요. 얘네들은 이미 한꺼번에 20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얘네들이 지금 파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3단체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이 비밀을 지금 말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나의 성공을 향하여 가도록 얘네들은 뒤에서 밀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세상 것을 전부 영적인 것을 육신으로 전부 다 바꿔버려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우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우상 숭배하다 눈에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미신을 숭배하고 만들고 귀신 숭배 만들고 이렇게 흑암 문화가 돼가지고 이게 망하는 길로 끌고 들어가는데, 이걸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이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6가지 올무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붙잡혀서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마음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보세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와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생활의 균형이 박살나고 깨졌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도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후대까지 문제 오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할 길을 지금 세상은 찾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지금 올무에 끌려가고 있는데 자기만 문제 오는 거 아니라 후손까지 반드시 문제 오는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의 교회는 종교, 율법, 신비, 인본주의로 충만한데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여기서 기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심령,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고 우리를 건져내는 역사는 성경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한 아기가 나타날 것이다. 정사와 모사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에 가는 사람과 이 언약 희미하게 가는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는 사람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왜 편집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정확하게 편집이 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편집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편집이 안 되면 여러분 이게 틀린 겁니다. 각인이 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편집이 되기만 하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인이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이런 잘못된 각인이 무너져 버리고 묵은 땅이 기경이 되고 여러분 분명히 엉겅귀를 제거할 수 있는 축복이 이때부터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것으로 편집이 돼요. 이게 각인되면 모든 것 끝나요. 이사야서를 마감하고 예레미야 보면서 저는 예레미야, 내가 이 시대에 이거 제대로 붙잡고 이것만 편집되면 끝나는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 설계할 수 있는 자가 앞으로 승리하는구나. 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강조했겠어요? 진짜 세상은 이미 흑암 나라, 마귀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저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 나라로 설계할 수 있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뿌리가 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많은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공부 그렇게 안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그건 기본이지.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거 언약 제대로 심고 하나님 나라를 설계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웠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뭐 때문에 공부하고 뭐 때문에 돈 버냐? 이거 하려고 하나님 나라 설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겠다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 인도 안에서 누구를 만나도 이제 디자인해 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다. 이런 체질이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요, 요즘 이 메시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이런 메시지를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하는 교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난 그래서 우리 단체가 오직 전도하려고 하니까, 오직 세계복음 하려고 하니까, 오직 237 나라 살리자고 이렇게 외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여러분, 웨슬레도 이렇게 말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이렇게 말 못해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그리스도 이렇게 강조해요? 아무나 성경 펴놓고 아무데나 성경 펴놓고 우리 그리스도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이은옥 권사님, 제가 역대하 3장 할 때 새벽기도 오셨어요. 역대하 3장 풀면서 내가 그리스도 말하니까 권사님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다음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친구 목사가 예수를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다. 그러니까 30년 다니던 교회를 스탑하시고 한 달 동안 이 주변에 있는 교회 다 다녔어요. 새벽기도. 그런데 아무 교회도 그리스도 말 안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 오셨는데 권사님이 화요일날 날 기억해요. 수요일날 오셨길래 얘기하시길래 권사님, 우리 수요일 예배에 11시인데 좀 일찍 오세요. 그럼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찍 오셔서 구원의 길을 쫙 설명했더니 권사님 답 찾아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고 그리스도 말고는 심을 게 없어요. 오늘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강조해요? 왜 가증한 일을 저들이 행해요? 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저렇게 숭배해요? 왜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망할 짓인데? 이게 지금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 말 안 하면 앞으로 심각한 상황 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거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세팅을 시켜요. 이게 답니다. 이게 세팅이 되면 결론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야 이 비밀을 가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이게 진짜 누려지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는 평생 이걸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면 돼요. 이런 사람은 인생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인생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인생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지.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원네스를 이루고 가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만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런 발걸음을 뗐다. 예레미야 같이 시대를 살리고 예레미야 같이 시대 렘넌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바른 언약 안에서 기경이 안 되면 하나님의 주권 인정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안 보이지. 하나님의 언약?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 속에 우리가 이끌림 바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빨간 걸로 쓴 이것이 세팅되기만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 안 지겠어요?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밤 기도하다가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고 기경이 되어지고 모든 돌멩이, 엉겅귀들이 제거되고 옥토밭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파종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